누가복음 강의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제목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은전, 그죠?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본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본문이 있어요. 뭐냐?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질문을 멈추게 하고, 또 질문이 멈추게 되면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만 이해하고 더 묵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인가?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감동을 얻기 전에 먼저 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교리 위에서 영적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없는 적용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은 단순하게 어떤 잃어버린 혼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세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공통된 주제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인이 나오는데 또 의인이 나와요. 그러면 죄인과 의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 또 의인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편적인 그러한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비방합니다. 또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자, 성경 보다 보면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the lost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라는 그 말 뜻이 뭐냐?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자.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구원 없이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 같고 더 현명한 것 같고
더 행복하다고 착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요. 그때 만약 내가 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암흑 속에서 내가 살고 있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자, 이 시작을 하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뭐냐?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저 죄인들하고 비방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칭 의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보편적 의미의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속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구약적 의미에서 율법적인 범주 안에서의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기고 부도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의인은 누구냐?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실제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 그러니까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네. 나 정도면 어디 가도 떳떳하지. 네. 나만큼 법 잘 지키고 나만큼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죄를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봅니다. 또 죄를 지었어도 체포가 되어야 죄인이라고 보죠. 또 체포가 되었어도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있어야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오리반을 내밀고 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또 이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은혜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구원의 보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느껴요. 아, 나는 교회 잘 다녀. 나는 헌금도 잘 내고, 나는 교회 직분도 있고, 나는 이런 저들도 해.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이죠. 이들도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형식적이에요. 어떤 부흥 집회라든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없어요. 그때뿐인 것이죠.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냥 눈물로 형식적으로 감동에 취해서 회개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죄인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분열된 두 부류를 배경으로 한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그런 죄인이 있고, 하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그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7절에 보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자, 질문 이런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구약 성경 자체가 죄가 없는 의인은 없다라고 그 존재를 전면 부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일종의 풍자하는 거예요. 네, 7절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 거기 1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을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로운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자기인식 자체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풍자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 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떤 자들,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의입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즉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자꾸 죄를 짓는구나.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힘이나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자, 본문 8절 보십시오. 어떤 여자한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다른 말로 이제 데나리온과 같은 값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당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한 1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 자, 그러면 10개면은 우리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드라크마 10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여자한테 주는 어떤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드라크마 그 은전을 10개를 고리를 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결혼 예물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그 여자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럼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어딘가 집 안에 있을 텐데 하면서 등잔불을 켜고 집을 구석구석 찾았겠죠. 자, 또 그녀가 이걸 찾으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10절까지 볼 건데요. 자, 15장에서 말하는 이 세 비유, 그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찾아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렸다는 그 의미가 뭐냐?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관계와 위치.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많이 해요. 예, 양. 자, 양은 어떻습니까? 아주 귀엽고 어떤 순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양은 어떤 존재냐? 아주 무력합니다. 예, 무력해요. 이리 때가 찾아오면 이리 때를 피해서 요리 도면 못 갑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예,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예, 양들은 길칩니다. 예, 반드시 양치기 개가 있어야 돼요. 예, 양 같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주인을 반역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길을 벗어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갈 길로 가요. 그러니까 양치기 개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양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목자한테는 모아줘야 돼요. 예. 인간은 악해지려고 노력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본성상 그냥 바른 길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예. 아이들이 잠잘 때 누웠을 땐 천사 같지만 일단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아이가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뭔가 이렇게 입에 뭐 털어놓고 모른 척하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본성이 있단 말이죠. 부모 볼 땐 귀엽죠. 예.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런 존재구나. 예. 마냥 귀엽고 마냥 순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무기력하고 방향 감각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잃었던 나갔던 양이 알아서 돌아왔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목자가 찾으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양은 낭떠러지 앞에서도 풀만 보면 가요. 저 풀이 있네? 그러면 한 발짝 더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걸 신경 안 씁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찾아가는 것이 양이에요. 죄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과 감정과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양에 비유하는 것이죠. 자, 그런 태생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초장의 양들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복을 서둔하시는 말씀이고, 또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또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아들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들을 직접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죄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스스로 죄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는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존재의 상태입니다. 자, 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또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요. 내 잃어버린 은전이 어디 있지? 내 잃어버린 내 아이가 어디 있지? 하면 찾습니다. 이 잃어버린 은전은 생명이 없어요.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 동전은 감각이 없습니다.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기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즉시 그 아버지는 기쁘게 그 아들을 영접을 하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아주 통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죄를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잃어버린 아들이죠. 자, 그래서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 양이었고 내 은전이었고 내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가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상태였어도 소유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양, 내 은전,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도 잃어버린 혼이라도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반드시 찾거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 찾았을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비유의 핵심이 뭐냐? 구원은 사람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찾으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그 한 혼들을 기억하시고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다른 양들을 통해서 좀 데리고 와라. 찾아와라 하고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명의 죄인이 들어왔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공부 주제도 기뻐하라고 주제가 되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모든 죄인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런데 그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다 즉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양은 즉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양은 계속 고집 부리면서 제 갈 길로 계속 가요. 고집 부리면서 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찾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목적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한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입술에 열매를 드려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선포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우리는 또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까? 한정 못 봤던 그 형제 자매를 내가 보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따분하고 무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지만 특히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 거, 찾는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를 찾는 그 자들한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에요. 거기 보면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계신 것처럼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말씀이에요. 결과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하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약속된 그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막 드러내고 싶지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드러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떨 때는 조롱을 합니다. 저 예수쟁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짧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값싼 은혜로만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을 무조건 기뻐하신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그냥 감정적인 복음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존재 자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왜곡하면 안 된다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내 삶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실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상태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여기 나오는 의인 99을 실제 의인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보다 죄인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위선자 같은 위인들은 하면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난 떳떳하니까 더 좋아하실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풍자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그냥 복음 전도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교리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그냥 설교용, 전도용 본문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한 것입니다. 자, 또 문제가 또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복음으로 흐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야. 동전 하나도 귀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런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대 인본주의 교육이 반복해서 사용해 온 그런 용어입니다. 아이가 한 집에 하나 이렇게 낳다 보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바르고 옳은 길을 가르치기보다 내 아이의 자존감이 상처 있는 것을 더 시도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바르게 가르치고 징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잔치를 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 현대 교회의 복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한테 두 부류를 동시에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는 길을 잃고 돌아오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자기 의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지만 동시에 사람은 잃어버린 존재고 인간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끌고 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찾으세요.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고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변에 맴돌면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품고 그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